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업이나 학문이나 그 무엇이든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를 딛고 일어나야 함으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인격적 성장이나 신앙의 발전에는 낙심할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나가는 데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일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나이 75세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모세는 40세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10년, 감옥 생활 3년,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유명한 설교가인 빌립 브룩스에는 무엇이든지 참지 못하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참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그 무슨 문제인지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빨리요. 좀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 닮은가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무엇인지 빨리빨리 아닙니까? 결혼한 사람은 대개 남편은 빨리 하지 어디 가면 준비하지만 부인은 늦게 합니다. 구두 신고 현관에서 서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조바심이 생긴지 모릅니다. 빨리빨리. 하루는 어떤 일을 참지 못하여 더욱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그를 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오늘따라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게는 문제여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급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니까 너무 고민이 된다. 하나님은 너무 슬로우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가 좀 갑니다. 우리에게 참지 못할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의 결말은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는 결과에 복이 온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참고 인내하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을 신앙의 성장의 기초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앙의 성장을 인내로서 기초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닦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지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천당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이튿날 천당 들어가면 좋겠는데 믿고 난 다음 오랜 세월 동안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열심히 했다가 게을러졌다가
그런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나중에 천당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지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한다는 것 참으로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인내의 힘은 인생의 산사태를 막아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인내의 결연은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에도 실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 동료와의 다툼, 배우자와 불화, 아이들과의 갈등, 투자의 실패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화건이 인내의 부족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계 전체에 퍼져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인내의 결여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없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는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끼를 여러분 갈아서 바늘을 만들자면 몇 날 며칠이 걸릴는지 모릅니다. 한평생을 갈아도 바늘이 안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내가 있어야 일에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돌에 구멍이 뚫려지는 것입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어린 자가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고 말합니다. 플라토우스는 인내는 어떠한 괴로움에도 드는 명약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숨을 꾹 참고 있던 노란 야채꽃들도 한 차례 비가 오면 모두 다 한꺼번에 솟아나와 숨을 빼내듯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부활의 찬란한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현재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좀 시원하게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대답을 안 해주셔요. 저는 옛날보다도 더 요사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천당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젊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는 나이 먹은 우리에게는 응답을 좀 더 많이 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처럼 말씀을 안 해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참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인내가 있어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각 다른 성격과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타인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려 할 때 마찰이 생깁니다. 너 나처럼 되어라. 나처럼 빨리빨리. 그렇죠. 나처럼 느릿느릿. 나처럼 관심을 좀 가져라. 너무 무관심하게 지내지 마라. 그렇게 하지만 서로 성품이 다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조화를 해나갈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틀립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자식들은 말하기를 아버지 세대는 이미 옛날 캐캐 먹은 세대고 우리 세대는 선진 세대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따라야지 우리가 아버지를 따릅니까?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세대가 달라지니까 서로 대화가 하는데 인내와 이해와 동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부부와의 관계에서 참으로 힘든 것이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결혼 주례를 많이 했지만 요사이는 결혼 주례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혼 주례한다고 써서 헛소리 많이 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섬기기를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속으로 대도 않은 소리 한다. 정말로 부부관계는 신비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간단히 주례사를 잘하려면 남편들아 십자가 걸머지고 아내와 살아라. 아내들아 십자가 매달려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인내가 없이는 가정생활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그러다가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못하지요. 형제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해관계가 부딪혀오면은 완전히 남보다 더 못하게 물고 찢고 싸우게 되는 비극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내게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느냐, 이해관계가 절실히 작용하고 있으며, 원수와의 관계는 말할 필요 없이 서로 죽이는 상황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그의 책 사랑에 대하여서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실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체험입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을 압박하는 필연적인 운명에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인내를 배우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필연적인 운명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우면 둘이가 다 상처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좋다. 결혼은 사랑과 행복의 시작이지만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로맨틱한 이상적인 꿈같이 생각하면 큰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결혼은 물론 좋지요. 남보다도 서로 친밀하고 가깝고 대화의 상대가 되고 좋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걸머지는 고통과 인내가 있어야 올바르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서로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인내였고 참는 것입니다. 참아내야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지, 참지 않고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도리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동정하지 못하고 비평하고 평론하면 반드시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칼에 피를 묻히면 또 다른 사람 칼이 내 피를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간단히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데,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결심해도 하루아침에 자기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 보고서 천천히 먹으라고 해도 자기가 천천히 먹어야지 하면서도 더 빨리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잠을 늦게 자는 사람은 빨리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뒤적거리면서 늘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 돌렸다 돌렸다 밤 11시 12시가 돼서 자는데, 일찍이 들어누워 있어 잠이 오느냐? 안 옵니다. 훈련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반대로 8시만 되면 잠을 잡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졸거든요. 그리고 새벽 2시면 말똥말똥하게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아침 5시가 되기를 기다려서 밥 먹고 출근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내 곁에 견디낼 수가 없어요. 내가 부스럭거리니까 다 잠에서 깨어나지요. 나가 멀리 하는데 좀 늦게 자라 일찍 일어나지 말라 해도 그 훈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에게 그 훈련 시킬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표대를 정해놓고 힘차게 뛰어야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 일에 더욱 힘쓰고 힘써서 우리 스스로를 연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부당하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처하는 데 인도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일 가까운 부모 형제끼리도 부모가 형제 공평하게 대접해 못 준다고 늘 불평을 말하지요. 왜 아버지 어머니는 장녀만 사랑하고 우리는 덜 사랑하느냐? 부모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식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부당하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우리 아버님이 나를 부르시더니만 너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아프리카로 가라. 왜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그늘에서 시들어지고 만다. 네가 하나 너무 잘 되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다 시들어진다. 그러므로 멀리 떠나서 새로운 세계의 둥지를 쳐라.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내 마누라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에도 형이 있기 때문에 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나의 말에도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천당 가신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나에게 불이익한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 벌초만 가면은 묘지 앞에서 서면 이 생각이 먼저 납니다. 아프리카로 가거라. 아직까지도 안 가고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죄 짓고 얻어맞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죄도 안 지었는데 오해를 받아서 욕을 얻어먹거나 매를 맞으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로 9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래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루소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단다라고 말했듯이 인내의 과정을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고 인내하면 결국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모를 참고 수많은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은 마치 진주 조개가 진주를 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조개의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가 채취될 수 있는 것은 조개에다가 모래알을 집어넣어요. 아주 조개 혀를 깔아 먹도록 모래알을 집어넣어 놓으면 조개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모래알을 부드럽게 감싸기 위해서 진액을 내어서 자꾸 둥글둥글하게 감쌉니다.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모래알을 넣어서 혀를 깔아 먹게 만들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상처받은 고통을 견뎌내는 동안 우리는 진주와 같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는 것은 고통이 다가와서 참다가 보니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고 다 칭찬만 하고 아름다운 환경에 있으면 내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도 없고 내가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우면 울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변명도 하고 하면서 서서히 자기가 변화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상처받은 고통을 견뎌내는 동안 우리는 진주와 같은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영롱한 진주도 처음에는 하나의 상처였으나 오랫도록 상처를 보듬고 인내할 때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격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내는 단순히 꾹 눌러버리거나 속으로 혼자서 끙끙거린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에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면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도 별 볼 일 없다면 인내를 못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고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죽음인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데서 탄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앞길이 막막하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꿈을 이루는데 수많은 실패와 낙심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고난을 겪었습니까? 조그만 일 하나 성공하는데도 수없이 실패를 하고 그것을 견뎌낸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으로 경쟁해서 늘 2등 3등을 하다가 결국에 1등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마음을 다잡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도 지속적으로 전념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이 제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줄줄 잘합니까? 그때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까?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좋은 선생을 만났습니까? 좋은 선생을 못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어를 그렇게 줄줄 합니까? 매일같이 영어책을 들고서 외워야 된다. 하루 이틀 외우는 것이 아니라 5년이고 10년이고 외워야 된다. 닥치는 대로 손에 들고 외워야 된다. 그러면 외운 것이 나중에 익숙해져서 술술 나오게 된다. 저는 사실 정상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영어를 많이 외웠습니다. 영어 책만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의미를 모르면 자꾸 외우면 난 이제 똑딱하는 소리가 목에서 납니다. 자유로 의미가 깨달아져요. 그렇게 외우고 나니까 나중에 그것이 습관화되어 가지고서 말이 잘 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이 있어서 잘 가르쳐 주었으면 쉽게 공부를 했으면 안 외웠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이끄는 길은 한 가지 길을 오래오래 외우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지아르디니는 바이올린을 배우려 얼마나 걸리느냐고 젊은이가 물으니까 24시간씩 20년 동안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20년 동안 하라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를 해야 바이올리니스트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면 곰도 춤을 추게 됩니다. 곰이 한두 번에 춤을 춥니까? 곰같이 느릿느릿한 게 춤을 추는 것은 계속 사육사가 가르치고 나중에는 곰이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힘을 기르려면 성급하게 포기하려는 순간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힘은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마음속의 어두움이나 고통의 순간과 계속 싸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인내인 것입니다. 이런 인내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한 다니엘도, 군중들의 돌에 맞은 에레미야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예수님도 인내의 힘으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참았기 때문에 이루은 것입니다. 성급했으면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견디고 참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반드시 척경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오늘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 앞에서 오래 참고, 아내도 남편 앞에서 오래 참고, 서로 대꾸하지 말고 서로 오래오래 이해하고 동정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듣고 지는 그렇게 하는가 보자.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보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설교하는데 천사가 되어서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보다도 제일 먼저 날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교훈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와 한 동포된 여러분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 서로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이 설교인 것입니다. 누구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우등생이 되어서 이끌어가려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내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서 천국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믿음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농사꾼의 인내와 같은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빨리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밭을 파헤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고구마를 심었는데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고구마 줄기를 몇 개씩 얻었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얻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고구마 나중에 열매 맺을 때까지 잘 견뎠는데 나는 말라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갔다 와서 반드시 캐보니까 줄기를 캐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매가 자랐는가 보고 또 도로 심고 또 캐보고 또 듣고 하니까 나중에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바짝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오래 꾹 참고 심어놓고 있으면 흙이 습기와 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농사꾼의 인내가 우리 신앙의 인내와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당장 깨달아지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말씀은 마음속에 물이 배어 들어오듯이 깨달아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찰칵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마음에 배어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장 해라 안 해라 말 안 합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한참 만에 마음에 우연히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내를 하고 참으면 흑백이 가려지고 선악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급하게 말하면 서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와 계시는데 성령은 우리가 오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견디면 가르치고 이끌어주는데 성급하게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더구나 인내가 필요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우는 데는 인내로서 대적해야지 순식간에 마귀가 물러갔다고 나는 해방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는 인내로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 먹는 사람이 술잔 한 번 탁 깨버렸다고 술 안 먹나요? 또 술이 생각나고 그러면 또 대적하고 술이 생각나면 또 대적하고 계속해서 대적해서 물리쳐야 물러가지 단 한 번 고함친다고 썩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도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싸워야지 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끊임없이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마귀를 대적합니까? 주무시기 전에 내 몸에 붙어있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내 마음을 억압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물러나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도 너희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회방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가 대적하기 전에 물리치면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물리치지 아니하면 마귀가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혼돈을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후끈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ter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대적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원수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매일마다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매시마다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물리쳐야 우리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우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울하게 되고 좌절되고 나중에는 희망을 잃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와 하나님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그림자치게 하고 하나님은 햇빛 비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상쾌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소망차게 되고, 세상에 억압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어두워지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인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환난을 보내는 것도 참는 것 훈련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도 당장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 당장 응답되는 것이 별로 있습니까? 아니지요.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기도에 플러스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망을 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도 응답해 주고 찾으면 찾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당장 한마디 주여 오시옵소서, 오냐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다. 적어도 30분 1시간 이상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을 지어서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말을 할 때가 없을 때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만 자꾸 하십시오. 감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를 많이 하면 주의 영광이 다가오고, 좋을 때도 다른 말 할 것 없이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람이 말을 만들어서 하려면 말 만든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로서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것이 좋고, 복잡하게 말을 해야 되겠으면 편지를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것이 참 좋습니다. 편지를 쓸 때 쓸 때는 말 안 하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루에 편지를 2통 내지 3통을 반드시 씁니다. 종이에 앞뒤로 빽빽하게 씁니다. 편지를 쓰면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마음을 정리정돈해서 그날 하나님께 부탁한 말, 회개할 말을 편지에 다 쓰고, 답답한 말도 다 편지에 쓰고, 하나님 호소하는 말도 편지에 쓰고, 그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 내가 읽으면 그게 진짜 멋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찢어버리면 돼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다.
아주 복잡한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편지를 쓰고, 보통 기도는 그냥 간단히 하고 난 다음 감사를 하십시오.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자꾸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여 얻은 것입니다. 한 숟가락 우리 꿀 먹잖아요. 4,200번 꽃에서 꿀집으로 꿀벌이 왔다 갔다 해서 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곡가 하이드는 800개의 작품을 작곡하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 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800번이나 작품을 써본 후에 그 나이 66세가 되어서 완성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해본 결과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처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부터 무시당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참고 해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고 또한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꾸준히 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저는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로 목적을 정하고 마음의 꿈을 가지고 꾸준히 매일같이 영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영어 신문을 가지고서 전면 페이지를 영어 신문을 읽습니다. 읽어서 단어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옛날에 제가 해외 다니면서 부흥회를 열었던 영어 설교를 듣습니다. 들으면 내가 볼 때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꾸준히 준비하는데 한두 번 해서 안 돼요. 1년 내내 꾸준히 하면 내 마음속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같이 자기가 배우에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 한 편 짓는데 몇 시간 만에 설교를 뚝딱 지어서 성도 앞에 나서면은 좋지요. 그러나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설교 한 편 적어도 한 달은 고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관계된 책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종이에 적고 또 찢어버리고 또 새로 적고 그렇게 해서 설교 한 편이 이루어지면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쉽게 된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오래 시간이 걸리고 애써서 노력한 것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목표를 정하시면 끊임없이 계속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일을 성사시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여 너무 성급하게 날뛰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네가 너무 날뛰니까 할 수가 없다. 감옥 속에서 좀 기도를 하고 부르시더라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뛰지 말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오래 인내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도록 사랑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보증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 온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서 예정하셔 택하서 불러서 세워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되고, 둘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살면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안심하고 살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인 것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기적이라도 행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 한번 힘껏 믿어보십시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내가 주님을 힘껏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을 알고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했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밑에 들어오너라.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너의 짐을 져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무슨 소소한 할 일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여러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순전히 여러분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여러분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손 내밀어주면서 내가 책임져 주마.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내 일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어라. 내가 돌봐 주마. 내가 성취해 주마.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님,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이 있는 주님,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주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데 주님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있기 때문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이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요. 거꾸로 떨어져도 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받쳐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 안식일 날 쉬는 날 아담과 하와에게 살기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주님 할 일은 여러분 위해서 할 일밖에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오늘날 이 땅에 와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은 내 때문에 와 계신 것입니다. 조용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와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려고 와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와 계시고,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와 계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서 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바라고 견디면 주님은 여러분과 꼭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 바울 선생은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복음 전도 사역은 괄목하고 놀라운 것은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그리스도에게 배운 12제자하고는 틀립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수리아로 가다가 그 길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제자하고는 틀립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택한 사도들이고,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천상에서 불러서 택한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고 문자를 통해서 책을 읽어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자 그는 그 길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움막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놀라운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전도하는 복음은 모두 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적은 12사도가 다 말씀을 잘하고 있지만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내용은 바울 선생만 지금 소상하게 설명을 한 사도는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의미, 그 구속 역사를 얼마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역사상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내용, 그것을 오늘날처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직접 아라비아 3년 동안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들은 복음도 아니요 내가 배운 복음도 아니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그 아버지 요셉도, 양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혈통상 족보를 따져가면 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구주가 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 예수님의 태어난 근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없이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계보를 통해서 보면은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요셉도 마리아도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단지 계통이 혈통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인류 최초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실력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아, 예언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메시아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실력으로 그는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 정말 구주냐고 질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한 실력으로 살아나셔서 너희 중에 나하고 경쟁하려거든 죽었다가 살아나보라, 그렇게 말하면 입이 다물어집니다. 어떤 왕국의 신하가 임금님에게 찾아와서 임금님, 그리스도교보다 더 좋은 종교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 종교를 임금님의 허락하에 이 나라에 퍼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임금님이 그가 지은 논문을 보고 생각이 웃으면서 자네 논문은 잘 지었다. 글은 잘 찍었는데 내가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죽었다가 부활해라. 네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이 종교가 참된 것이고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면 깡통이다. 그러면서 자기 부활을 불러서 이놈을 목을 쳐서 죽여라. 그러면 부활하면 이 논문이 참말이겠네. 아이고,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한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확실한 구주인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날 역사상 많은 위대한 성령 군자들이 왔습니다. 구원의 길을 외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지만은 다 죽고 소리가 없습니다. 죽고 부활 못했었어요. 나도 죽는 종교를 남이 믿어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직접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에 태어난 주님은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20세기에 태어난 구주라고 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설이 혈통을 대고 자기가 구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었다가 부활 안 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진짜지. 그런 사람 과거도 없었고 지금도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어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참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더욱더 느낀 것은 과거에 30년 동안 일본에 선교했지만은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1억 2천만 인구 중에 명목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100만이라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은 3, 40만 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억 2천만 명 중에 3, 40만 명밖에 예수를 믿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데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한국보다 더 빨리 일본에 전파되었건만은 일본의 영혼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120년 만에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한국에서 선택해 주신 것은 한국에서 복음을 일본과 온 동남아와 세계로 전하기 위한 못자리를 만들으셨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일본도 복음화되고 일본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줄 저는 기대하고 확실히 믿습니다. 9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여러분 세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성경 위에 손 얹고 대통령 취임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자원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구라파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나라. 두 번째 종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무관심한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든 말든 방해 놀지 않고 회방하지 않는 일본과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일본은 하나님 주권에 직접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예수를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관심 없다. 회방 안 한다. 얼마든지 전해라. 교회도 얼마든지 세워라. 그러나 정부에서는 간섭 안 한다. 무관심주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복종도 안 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은 무관심주의의 나라들, 특별히 그런 나라가 일본이 중심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막고서 교회를 부숴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 전도하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슬람교 국가권들과 공산권 국가들, 하나님의 주권에 직접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직접 대항하는 소련 공산당은 70년 만에 박살이 나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도전했다가는 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돌로 비유해서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말하셨어요. 우리 한국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나라는 아니고 무관심주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오셔도 공항에 환영하러도 안 나가고 가셔도 빠이빠이도 안 하고
무관심주의가 우리 한국 국가의 형태인 것입니다. 복음 전해라. 교회 세워라. 방해는 안 날겠다. 그건 무관심이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못 들어온다. 교회 못 세운다. 전도 못한다. 말씀 못 읽는다. 적극적으로 주권에 대항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에 복음을 전할 때 로마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교회를 다 파괴하고 엄청난 핍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가 주장하는 나라에 바울은 잡혀가지고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살인을 누명을 쓰고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잡혀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바울 선생에게 큰 상을 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큰 상은 순교의 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그 상이 가장 큰 상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미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쳐서 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 하늘나라 올라갈 때 1등 상급을 태우기 위해서 순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순교 안 당하죠. 여러분, 순교가 와서 피바다가 되면 순교당한 영혼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순교의 은사를 주지 않으면 아무나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나 순교하겠어 목내놓는다고 죽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은사를 준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도 않는데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죽겠다고 나와봤자 발길로 차에서 쫓겨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안 죽어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복음 전하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놔도 하나님 말씀은 감옥에 갇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보초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서 보초들이 예수 믿게 말고, 시자의 임금님의 가족들에게도 전도가 되어서 그 시자의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바울에게 근처 갔다면은 예수님이 묻어나와요. 연병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연병이 들린 사람 곁에 가면 병이 오르지 않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렬한 전도자였기에 자원 바울하고 같이만 가면 예수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내 몸은 묶여도 하나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 또 내 몸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는다. 바울 선생은 2000년 전에 죽었지만은 그가 전한 복음 말씀은 지금도 안 묶이고 전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단체는 묶을 수가 있어도 이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날개 타고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10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함받은 성도들, 바울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 다 보고 하나님 너희는 택함을 받았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라지도 있어요. 택함도 안 받았는데 따라 나온 사람들. 밀밭에 간다고 다 밀만 있는 줄 압니까? 가라지도 있어요. 보리밭에 가도 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같은 밭에 있어요. 같은 밭에서 밀처럼 보리처럼 흔들어지지만 내용은 가라지입니다. 교회 가운데도 가짜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유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 또 강제로 가족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끌려 나온,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가라시들이 있어요. 그러나 99%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고 택해서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해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딱딱한데 이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계시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열쇠를 열어가지고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받아들이지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참는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고난 속에 시련을 통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고난 안 받느냐? 고난도 혼자 받으면 괴롭지만은 함께 받으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먼저 맞는 사람 보고 난 다음에 괜찮으면 그 다음 매를 맞으러 가요. 제가 어금니가 빠져가지고서 잘 음식을 씹지 못하는데 치과에 가니까 임플란트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드릴을 넣어서 박아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임플란트가 이게 부어서 피가 나고 하면은 주일날 수요일날 강단에 쓰지 못하고 우습게 되겠다 싶어서 내가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총장 보고서 임플란트 해라. 그래서 시험해 보려고. 이빨이 빠졌는데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하면 볼도 속 들어간 게 튀어나오고 음식을 먹기도 좋은데 임플란트 하라. 왜 자꾸 나를 고민하니까, 좋으라고 고민하는데 왜 그러냐고. 속으로는 시험을 해봐야지. 그래가지고서 임플란트를 쓰겠어요. 그런데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 내가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아프더냐? 마취를 하고 나니까 별로 아프지 않더라. 다라라 구멍 뚫는데 고통스럽지 않더냐? 까딱 없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아침 자고 나서 부었어? 입 벌려봐. 안 부었더라고요. 그 다음 이틀 또 보고 사흘 또 보니까는 안 붓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구나, 나도 해야지. 그래서 저도 가서 임플란트를 했다고요. 임플란트 하고도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해도 괜찮더라고요. 먼저 하는 사람을 보면 담대함이 생겨요. 먼저 하는 사람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아이고 그만둬. 이가 없어요. 이 몸으로 먹고 살지 뭐. 그러고 말 것인데, 고통도 많은데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저런 주의 종도 고난당하면서 견뎌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 두려울 것 없다. 우리도 사도와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기쁘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 큰 영광을 얻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 그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선생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살면 그리스도요 죽으면 천당이라는 그러한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가 앞서서 고난을 겪어나가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굳세게 부여잡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것은 뭐로 증명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참지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버립니다. 적은 신앙은 적은 고난에서 넘어지고, 큰 고난의 신앙은 큰 고난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연단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진짜는 고난의 불을 통하고, 가짜는 불을 통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한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요, 적게 사랑한 사람은 적게 고난받을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 진짜도 있고 50% 진짜도 있고 10% 진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따라서 가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진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참말이다, 속임수가 없다. 미쁘다 이 말이여.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또 함께 살 것이라. 우리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점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껴안고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는 상대적으로 봅니다. 십자가를 저 높이 달린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공로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예수 죽음 내 죽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 성천에서 보좌에 지금 앉아있다. 이건 깊은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는 초기 단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와 같은 단계는 깊은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것을 알고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다. 초보 단계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장차 주님 오시는 날에 그때 부활해서 성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깊은 단계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할 때, 예수 부활할 때 나도 따라서 부활했다. 이미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속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당에 앉아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이 행커치를 들고서, 행커치와 성경은 다른 것 아닙니까? 이건 행커치고 이거는 성경인데요.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들고 있는데 행거치는 어디 있습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행거치는 어디 있습니까? 책상에 놓여 있죠. 내가 소포로 해서 이것을 먼 나라에 보냈습니다. 행거치는 어디 있습니까? 먼 나라에 소포로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즉 내 죽음, 예수 장례 내 장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보좌 내 보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므로 그 영광이 말로 다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함께 살 것이요. 12절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참으면, 고난을 참고 믿음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세계를 주님 다스릴 때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으니 부부 일치 아닙니까? 주님이 다스리면 함께 그리스도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괴로울 때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난 속으로 믿는다. 그거는 수정란이 아닙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속으로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무리 병이 나았어도 입으로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시인해야 치료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 응답받았다고 믿어도 입으로 나는 응답받았다고 시인을 해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산이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말과 마음의 신앙은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면 그건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 목사나 장로를 세워놓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만 하면 살려주겠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총살하겠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나 안 믿는다고 하면 안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 믿었다고 땅에서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땅에서 내가 믿으면 끝까지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죠. 로마 시대에도 그 많은 사람이 순교당한 것은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놓아주었습니다. 죽더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왜? 구원은 입술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부인해버리면 구원은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말로 내가 사로잡혔던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땅에서 말로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땅에서 말로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우리의 씨앗이 되어요. 말로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모든 믿음은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로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믿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아주 믿음도 아니고 믿음 아닌 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이요. 일방적으로 변함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으면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은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나니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다리와 같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지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 자빠지지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 자빠지고 기도하다 나면 자빠지고 앞으로 못 나가요. 입술로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는데 아직 몸에 안 나타나니까 안 나았어. 나는 아직까지 병들어 있어. 그럼 마음에 믿음도 다 취소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나는 마음에 믿은 대로 나음을 입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러야 되고 사례를 사라 여주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 주를 부인하면 그만 구원도 다 취소되고 하늘에서도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믿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부 싸움을 하고 안 믿는 남편이 예수 안 믿겠다면 살고 예수 믿겠다면 이혼한다. 그런 마귀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하여 너 예수 믿겠다면 나하고 이혼하겠다. 그러나 안 믿겠다면 옛날처럼 살겠다. 그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안 믿겠어요. 절단강산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타협할 만한 것은 타협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타협할 수 없어요. 내 영원한 운명을 두고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나는 그냥은 다 당신하고 함께 협동해서 잘 살겠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이혼하겠다면 그것은 타협할 수 없다. 이혼당하면 이혼당하겠다. 그러면 풀이 죽어요. 괜히 협박을 하지. 협박하지 실제로 이혼도 못합니다. 더구나 옛날에도 못했는데 요새의 세상에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발길로 차에서 쫓겨나가고 말지. 그러므로 어떠한 코너에 몰리고 협박을 당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우리는 거짓말도 잘하고 배신도 잘해요. 우리는 믿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 믿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늘 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자기의 이익이 되면 신뢰할 수 있고 손해가 되면 다 버리고 포기하고 배신하는 것이 아담의 후손들의 성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흔들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끝까지 믿으시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로서 도장을 치신 분이에요.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하지 않은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했다가 그만두었다 하지 말고 주의 약속에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태풍이 와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지진이 와도 무너뜨리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매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주 40야 금식하신 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도전한 것이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로 35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 꼭 귀신을 쫓아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부활 후 성천하시기 전 최후의 명령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시련의 배후에는 사탄의 참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믿는 자의 철천지 원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도적이 바로 마귀와 귀신들인 것입니다. 욥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한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와 같이 죄 없는 욥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참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허락하사 욥을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절대로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을 고통 속에 빠뜨린 재난의 당사자는 배후의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재산을 다 잃게 했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결이를 다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7명, 딸 3명이 잔치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비명횡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배후에 마귀에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욥을 쳐서 육신의 병이 들게 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던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사람에게 행하는 대표적인 악한 행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폐가망신식인 그 마귀는 오늘 또 사람들 가운데 들어 행하면서 폐가망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적의를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귀신이
없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배후에서 악행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하든지 마귀의 역사는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영생 복락을 얻게 될 테니까 귀신의 모든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그들의 목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경의 인도를 따르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나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 음란하고 방탕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미혹해 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세속으로 꽉 들어차게 해서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따라서 취미를 가지고 심취해서 나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근처에도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과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보면 세상이 파도처럼 우리의 안방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보나 세상이 요란하게 소리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텔레비 방송이나 기독교 라디오 방송, 기독교 신문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공개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습격하는데 어쩌는지 우리가 복음으로서 그것을 대적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텔레비나 방송이나 기독교 신문 매체를 열심으로 우리가 도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인지 마음의 욕심을 내어서 돈을 벌고 더 벌고 좋은 옷을 사고 더 좋은 옷을 사고 집을 사고 두 채를 사고 세 채를 사고 집을 30채나 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동차를 또 사고 또 좋은 것을 더 사고 세상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소금기가 목에 일단 붙으면 자꾸 물을 더 마시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취하면 욕심이 점점 더 증가되어서 나중에는 죄를 짓게 되고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마귀와 귀신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육신의 탐욕을 쫓아 행하도록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요. 귀신이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욕심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충동질하는 것이 배후에서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의 원대로 행하도록 해서 마음의 양심을 짓밟아 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부패한 그대로 썩은 냄새나는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마귀와 마귀의 부하인 귀신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치를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참수합니다. 그냥 잠잠하게 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어찌하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니를 갈고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했습니다. 밤도 낮도 가리지 않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참수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의 참소로 말미암아 벌써 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찌하든지 약점만 있으면 뛰어들어가서 삼켜버리고 뼈까지 어스러뜨리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부하인 귀신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마귀가 부리는 마귀의 군대들인 것입니다. 병사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해가 없이 보이면서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귀신이 점치는 귀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을 포함한 역술 종사자들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통계에 나온 것입니다. 13개시 도 지부와 200여 개의 지회를 구성해서 사람들에게 점치는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쳐서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에 불려 돌아가서 미혹을 당해서 세속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매일같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고함을 치므로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점치는 귀신을 꾸짖으니까 쫓겨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을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돈 벌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참수해서 체포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도록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점치는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당 끓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곁에 가 있으면 신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들은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한 거짓말하는 귀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기를 치고 오늘날 협박과 공갈을 통해서 자기가 검사니 판사니 한 전화질을 해서 은행에 계좌 남발을 대라고 해서 사기치고 아는 사람이 사기치고 모르는 사람이 사기치고 이 사기치는 것은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으면 앉아도 거짓말하고 서도 거짓말하고 항상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쓰면서 목회할 때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때렸던지 온몸에 피멍이 들렸어요. 왜 이렇게 자식을 때리니까 앉아도 거짓말하고 서도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얘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참말을 하지 않고 전부 거짓말한다. 선생님이 돈 가져오라는 데서 거짓말해서 돈 가지고서 물건 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아버지 포켓도 뒤지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얼마나 때렸던지 온몸에 피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이 애를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아무리 해도 영이니까 얻어맞지 않아요. 때리지 말고 당신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제가 그 어린아이에게 안수를 수차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만나지 못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LA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음식당에 식사를 하려니까 예쁜 옷을 입은 처녀 한 사람이 와서 내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나를 알겠습니까? 난 전혀 모르겠는데요. 내가 귀신 들려서 끌려가서 얻어맞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상처 입었는데 목사님이 안수하여 귀신 쫓아내준 그 여자 아닙니까? 기억이 나요. 어떻게 된지 그때부터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는 거짓말 안 해요.
미국에 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심심치 않게 거짓말하는 귀신에게 붙어서 아무 상관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아무 이해 상관없이 할 때 귀신이 붙은 줄 알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다.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도 더러워지면 목욕을 하지 않으면 끼꾸마지 안에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온 몸에 기름이 묻고 질투성이가 되고 더러움이 꽉 들어차면 근직근직하고 더러워서 그 몸으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정신적으로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으로 더러운 생각,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한 생각하고 입만 열면 더러운 말하고 추한 말하고 가는 것 행동마다 모두 다 더러운 곳에 모여가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아무리 교훈을 하고 타일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면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이 텔레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책상머리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항상 집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여러분 악한 일을 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못 살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에 잡히면 자기도 고통스럽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들린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고 악한 귀신이 붙은 아내는 남편을 괴롭히고 악한 귀신이 자식에게 붙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괴롭히고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은 이웃을 못 살게 굽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악이 세상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지도자들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고 고통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을 정치와 제도로서 물리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다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온 국민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 악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계에서 악을 쫓아내야 되고 경제계에서 악을 쫓아내야 되고 사회생활에서 악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주고 사람들의 삶을 범례롭게 하는 악을 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노사 간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국민들이 서로 양극화되어서 물고 찢고 싸우고 끝이 없는 투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고 우리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이상이 되는 귀신이 또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정신 이상이 들려요. 완전히 정신 이상이 들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지만은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미친 사람 같은데 미친 짓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약간 돌아한 사람들. 오늘날 약간 돌아선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금시 참말한 갖다가 그 다음 거짓말하고 금시 정상적인 갖다가 돌았으면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정신 이상에 들리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군대 마귀를 쫓아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병들거나 불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억압되어 병이 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마귀의 스트레스에 걸려서 70, 80%의 사람들이 병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스트레스를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비정상적으로 마음을 누를 때 마귀가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입니다.
곧 기도하고 마귀의 정체를 알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적으로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짓누르고 마음의 고통이 다가올 때 꼭 마귀가 스트레스 거는 줄 압니다. 그대로 있으면 병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어요. 마귀가 오면은 마음의 이미지가 아주 흉악한 이미지가 많이 들어와요. 어떤 때는 잠에 잘 때 꿈에 온갖 죽은 사람 시체 더러운 것들 꿈에 드러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귀가 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스트레스가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당장 그대로 자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도 오랫동안 귀신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귀신이 와도 온 줄을 모릅니다. 귀신하고 하도 오랫동안 친구가 되어 있어서 귀신이 와서 덩어리 턱턱 때리면서 친구야 내 왔다 말 받아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시기, 분노, 질투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솔솔 부어넣어주면 친구가 말하니까 그냥 귀에 담아두고 그대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에 서서 있는 사람은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마귀가 억압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과 더불어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마음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몸에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 늘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펐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보면 몸이 갑순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많지요.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몸에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다니면 얼마나 몸이 괴롭습니까? 짐을 벗어버리면 가볍지 않아요. 마귀를 걸머쥐고 다니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미움의 마귀, 분노의 마귀, 시기의 마귀, 질투의 마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마귀를 잔뜩 짊어지고 다니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를 교회에 와서 다 기도함으로 벗어 던져버리고 쫓아버리면 날아갈 듯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을 우리는 다 내어 쫓아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들과 더불어서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가지고 우리를 묶어놓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장은 우리 사람들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서 우리를 묶어놓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세속으로 채우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데 이 죄를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내 마귀에게 묶여서 종살이 하는데 이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보혈과 그 은혜로 마귀의 무장이 해제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무력화했습니다. 법조문을 지우셨다는 것은 십계명 이하 모든 우리를 정죄하는 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없애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법을 주님께서 받아서 심판을 받고 다 청산하고 말하시니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를 정죄할 법이 필요 없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생겨도 이제 죄가 없으면 법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영원히 주님이 보혈로 청산해버렸으므로 믿는 자는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서 다시는 율법이 정죄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율법 주문이 다 철폐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마귀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로마 시대 전쟁에 이기면은 포로로 된 그 나라의 임금과 장관들을
줄줄이 묶어서 승리 행렬에 가담시켜서 끌고 옵니다.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승리하여 들어오는 장군이 군대들과 승리의 행진을 하는데 그들 뒤에 끌고 오는 적국의 군인들이나 적국의 임금이나 장관들이나 귀인들을 줄줄이 끌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침을 뱉고 주먹을 흔들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기를 마귀를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은 무장해제해서 천하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아직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마귀를 이겼고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으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말한 것처럼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은 원수의 모든 능력, 한두 가지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병 가져오는 귀신, 온갖 가지 귀신들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권세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힘을 말하지만 권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임금의 가족들이 되어서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 때부터 독수리요, 고양이는 새끼 때부터 이미 고양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는 힘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귀를 쫓아내려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아니하고 쩌릿쩌릿하지도 아니하고 불이 화끈화끈하지도 아니하고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마귀를 쫓아냅니까? 그것은 능력을 말하지요.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이 세상 떠시기 전에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님께서 날 보고 오라면 아버님보다 힘이 있는 내가 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왔습니다. 나는 힘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의 힘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빼빼한 경찰관도 큰 트럭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트럭은 힘이 있지만 경찰관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커도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까지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데다가 성령조차 받으면, 능력까지 받으면 얼마나 금상첨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되어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대리권 행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고소당하면 여러분이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 변호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여러분 대리권 행사를 주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리권 행사를 주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내 이름을 너에게 맡겨놓을 테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예수님 이름을 맡겨놓았는데도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귀신하고 친구가 되어서 같이 살면은 얼마나 창피한 일인 것입니까? 또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선물로 받았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 치를 떱니다. 왜냐하면 피가 마귀를 무장해제해버리고 마귀를 패배자로 만들고 구경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보화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마귀를 이기는 금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의 염통을 칼로서 찌르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언제나 말하기를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 언제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외우고 마귀와 싸울 때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도 마귀가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 가지 병을 가져올 때도 여러분 말씀을 사용해 보십시오. 기록하였으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나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움직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고 마귀와 귀신들이 온 천하에 와글거리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므로 종횡무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항상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자기의 신분을 알고 강력히 대항하고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언제나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도둑을 허락해 놓으면 아무리 집안에서 좋은 물건을 갖다 놓아도 자꾸 훔쳐가 버리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도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쌀창고에 아무리 쌀을 갖다 놓아도 쥐를 잡지 않으면 쥐가 다 쌀을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아무리 교회에서 받아와도 귀신을 내버려 놓으면 집에 가면 다 야금야금 깔아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 같이 귀신도 뒤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므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할 동안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귀신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3년 반 동안 늘 하셨습니다. 12분의 제자들에게도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으며 70인의 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으며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때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통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거짓말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정욕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의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 이상의 귀신을 쫓아내고 탐욕의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생활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 잘 알고 있잖아요. 금년에는 황사 현상이 무섭게 생기느라고 말했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황사가 우리에게 불어오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폐와 기관지 질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황사 현상을 막지 않으면 우리 건강에 치명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공기 오염, 물 오염은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사이 수많은 병이 물을 잘못 마심으로 병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저명한 목사님 몇 분이 제게 와서 저를 보고 목사님 좋은 물을 마시십시오. 좋은 물을 마십시오. 자꾸 좋은 물을 마시라 그럽니다. 왜 그러니까 병이 들어 몸이 아프다가 자기들은 좋은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몸에 병이 낫고 건강에 되었으니 좋은 물을 마시라고 저합니다. 맞았어요. 여러분, 오염된 물을 마시면 온갖 중금속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형형색색의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암, 온갖 병을 일으키잖아요.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중요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신적인 오염을 그대로 두면은 영적으로 파멸되고 정신적으로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져와도 속이 썩어내려 앉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좀먹는 원수 귀신을 그대로 두고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갖다 모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행복하나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나요?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행복하나요? 마음속이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귀신들이 붙어 다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신적인 오염, 마음의 오염에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영적, 심적, 육체적인 삶을 오염하고 해독을 주므로 이를 쫓아내고 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영육간에 성리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여 살려면 우리를 오염케 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원수 마귀와 귀신들을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가까이 해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함과 동시에 소극적으로 귀신을 늘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뒤를 돌아서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 몸에 붙어서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러 오셔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나올 때 제일 먼저 마귀가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목회 생활은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이요, 가는 곳마다 마귀와 귀신들을 내어 쫓았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마귀와 귀신의 무장을 해장시켜버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마귀와 귀신의 무장을 해제시킨 것을 알고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귀신과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처럼 귀신에게 당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의 오염을 쫓아내고 항상 맑고 밝고 환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